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왔잖아요. 자, 왔는데 세겜까지 왔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2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세겜에서 몇 년 정도 머물렀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며칠 있다가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왔으니까 루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3살, 14살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7년 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레아랑.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루벤은 14살, 13살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칼 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소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꽤 컸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는 요셉 바로 위에 태어났는데 쭉 태어나다가 디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나는 어린애인데 몇 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결혼까지 할 정도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꽤 오래된 거예요. 몇 년인지는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요. 예수를 믿는데, 자, 야곱이처럼 예수를 믿어요. 자, 야곱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들었고 15살까지는 아브라함도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이삭한테도 듣고 특히 리브가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고 에서한테 그리고 리브가하고 짜가지고 축복도 그냥 사기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을 이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서 진짜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듣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뭐 한번 만나거나 한번 뭘 봤다 그럼 다 됐어. 이제 그게 다야. 맨날 간증하고 다녀 몇십 년 동안.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사는 동안 자, 머슴살이 하고 그러면서 또 거부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거부된 거 가지고 맨날 또 간증하러 다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특징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다 들립니다. 요 귀에다 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생각이 떠올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떠올라요. 그런데 안 하고 꼭 문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 라반이 이제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왔잖아요. 보따리 싸갖고. 그러다 또 라반이 쫓아왔죠.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또 에서가 나타나면 또 야복강가에서 자기만 안 건너가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정말 없어요. 야곱이 뭘 체험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보고 듣고 뭘 체험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빌딩을 사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축복하시고 엄청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또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얼마나 벌벌 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에서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잖아요. 한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또 여기 와서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또 자기 맘대로 돼. 자기 맘대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잘 믿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세겜성에다가 밭 사고 땅 사고 거기다가 우리간 짓고 장막 짓고 거기서 눌러 앉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디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쪽하고 한 민족이 되게끔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를.
이게 세상하고 같이 짝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기도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주십시오. 맨 자기 얘기. 자기 막 자기 것만 갖다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이거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건 기본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복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무 깎아 만들고 금 갖다가 발라 붙이고 쇠로다 만들고 해가지고 그 신이 나한테 뭘 좀 해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요. 여기서 세겜에 눌러 앉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단 쌌어요. 단 쌌다고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 멋있게 하나님 잘 믿어.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정리가 머릿속에서 뭐가 종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다 그렇게 믿는데 왜 너만 그래?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제 디나는 가가지고 몹쓸 짓을 당하고 또 시므온과 레이는 가고 또 세겜성 사람들을 또 할례받으라고 사기쳐가지고 다 죽이고 다 약탈해오고 그러니 야곱이 말 맞다나 악취를 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거 죽여야 된다고 다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벌벌 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자, 문제 터지면 바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저 제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본을.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맨날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나도 해봤어요. 옛날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만 더 강화시켜요. 다 내 위주잖아요. 내 욕심.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거기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다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자기 죽으러 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막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왜 지금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눌러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다 섞여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뽑아서 당신 자녀들을 가지고 한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섞여서 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평소에 좋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 기도를 또 내 거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기도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그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종교 생활이 더 강해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종교화가 세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육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육을 벗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건데, 이 원리를, 이 논리를, 이 원칙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을 때 기도했으면 좋게 베들로, 거기서 잠깐 자기가 세겜에서 잠깐 머물렀어도 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좋게 베들로 가라. 이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건이 막 벌어져서 딸은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은 또 가서 살인죄를 짓고 나 한 성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주기로 쫓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악취를 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는 식구 몇 명 돼요. 종들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했는데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야곱이 다급하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일을 막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겼든 결국은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내가 해보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동원하고 자기 꾀를 동원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시죠. 근데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가냐고. 조금 편안할 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편안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가고 네가 거기서 주물러 앉아가지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자 지금도 세속화된 믿음 때문에 종교 생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자, 뭘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는 어떤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되는 게 종교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다.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살 때까지 문제가 안 풀려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네, 그냥 얼렁뚱땅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곱이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노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면 아멘 하면 되지. 거기다 또 토를 달아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뭐 11조를 드리겠고 어쩌고 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합니다. 또 이렇게 야곱이 그래놓고는 잊어먹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러고서는 세겜에 눌러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밧다라람으로 가면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처음 만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막 뭘 하고 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아모스 8장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말세의 기근이 이르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뭐 동쪽에서 북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다 세겜에 눌러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거에 전부 다 눌러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자, 물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종교 생활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위해서 찾고 헤매고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는 무조건 이게 세상 거랑 섞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 이제 깨닫고 뭐라 그러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고을 사람들이 저걸 막 가서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잘못했다가는 세겜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륙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겁나서 이 사람들이 못 쫓아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상 다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귀고리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바꿔 입었어요. 옷도 바꿔 입으래요. 왜? 그 세겜에 살면서 그 몇 달 산 게 아니에요. 몇 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귀고리는 왜 뺐냐? 이건 뭐 사치해서 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귀고리도 여기에 부적같이 이걸 차고 있으면 이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상일 수도 있고 이게 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다가 다 버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자, 문제가 없어도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회개가 굉장히 어려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셔야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회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항상 이렇게 저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전부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찝찝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게 한 달을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제 문제는 아니지만 뭐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만으로 받아들이고 불평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막 하면 나도 모르게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그만 문제들이 자꾸만 뭐 내 문제는 아니지만 옆에서 문제들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거를 옛날 같으면 툭 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딱 한 달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을까요? 이 회개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계속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섞이지 않고 세겜에서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거나 아니면은 딱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찔렸을 때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돌멩이 던지거나 오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대적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듣는 거는 내가 다 넘어가요. 그런데 나를 막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몰라요 그러고 이렇게 딱 제껴놓는 거죠. 나 욕먹기 싫다 이거죠. 내 안에 그게 조금 남아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크게 드러내시더라고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먹는 거 그렇게 두렵니? 욕 좀 먹으면 어때? 근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알고 옛사람이 다 거의 다 처리됐다고 하는데도 이게 기어 나오는데 작은 틈만 있으면 이게 기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비유 맞히고 성도들 비유 맞히고 절대로 나쁜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커요.
그런데 목사는 반드시 죄를 지적해서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지. 자, 이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그냥 예수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뭐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너무 벌써 구원 받아서 이러고서 시작을 하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뭐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렇게 잘하면 겉모습 보고 다 뭐 집사도 시켜주고 권사도 시켜주고 장로도 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되는데 그때서 회개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기본을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자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동호회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사단을 버려서 이렇게 베델로 끌고 가십니까? 거기 앉아서 세속화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십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가장 아마 힘든 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거.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나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을 일이 뭐 있어? 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거 건드리시느냐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거 한 달 동안 내가 왠지 모르게 찝찝하기도 하고 뭐가 자꾸 꼬이기도 하고 응? 집안일이 꼬인 게 아니라 하여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뭐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셔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했더니 내가 욕먹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욕먹는 거 각오하고 하는데도 욕먹기 싫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내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난 몰라요 하나님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의도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한테 막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 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요. 교회는 오면 죄를 공격해서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를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이래도 나는 너무 잘 살았어.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남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무난하게 너무 잘 살았어. 이런 분들이 회개를 못해요. 죄가 생각이 안 나거든. 난 뭔 죄 진 게 없는데. 자,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다 죄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거나 자기 잘못한 게 딱 드러날 때 어떤 반응을 해요?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안 받아들여요. 그게 방어기제라 그러더니 방어기제가 탁 나와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허튼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들으세요. 그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뭔가가 있어서 그렇겠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탁 맞고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어둠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 자기한테 딱 찔리면은 회개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탁 치면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탁 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의 안에 붙어있던 이 죄와 마귀가 확 찍히는 거예요. 자, 재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무딘 칼로 잡으면 이게 잡혀지나요? 예리한 칼로다 확 잡아야지 금방 죽잖아요. 우린 다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목사가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살려요. 맨날 살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래야지 좋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래야지 좋은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이는데 목사가 칼날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욕먹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걸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그런 어둠에 심하게 잡힌 사람은 그때 딱 회개하고 그래, 나도 잘못할 수 있지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탁 잡고 마귀를 탁 끌어안고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반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영혼이 어둠에 묻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딱 찔릴 때 빨리 회개하면 돼요. 이 회개가 가장 첫 번째 걸음이에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지금 교회 나온 사람이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했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야곱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종교생활 했던 거,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도 회개가 어렵고 너무 악한 사람도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딱 잡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남을 해치고 남을 헐뜯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많이 보시죠? 텔레비전에서 자기 죄는 다 내로남불, 자기 죄는 다 가리고 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또 다 같은 패거리들이라 다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신상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 입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뭘 벗어버리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땅에 있는 지체. 내가 육신은요 아무리 착해도 계속 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육신의 감옥에다가 마귀가 우리를 가둬놓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야, 육신이 처리가 돼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맨날 복 받는 얘기만 좋아요. 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 이런 거 좋아하죠. 내 입에 좋은 말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스승을 찾아서 헤맨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흡족한 말씀하면 너무 좋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자,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 야곱이처럼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고난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다 기도도 나 위주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걸 깨트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듣기 싫죠. 엄청 듣기 싫죠. 네가 주인 돼서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래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세겜성에 붙어 앉아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섞여서 세상 좋고 너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떠나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상 신상 다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기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악하고 강한 사람들은 이 육신의 감옥에 완전히 잡혀서 갇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해갖고 뭐 그 사람을 뭐 나쁘게 말하느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이게 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음행이라는 건 꼭 육체적인 음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야합해서 사는 거, 이 세상 좋아하게 하는 거,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사람들을 이 영혼을 노력하는데 뭘 다 노력해요?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 가면 막 엄청 잘해준다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꿰어서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거.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세벨이 아주 창궐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눈을 못 뜨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거를 빨리빨리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야곱이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너 새 옷 입어. 새 사람이 돼. 네가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지. 근데 아직도 이 사람 훈련이 다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아야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야곱에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이러 올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하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러 와도 모두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 끌어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전능하시지가 않아. 내가 더 전능해. 나보다도 하나님은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 맡기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져야 이제 그때서 야곱이처럼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육을 못 깨트리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육이 한번 딱 깨지면은요, 바로바로 나도 물론 이렇게 한 달 동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요게 나는 한 달 이상을 못 가요. 이제 이게 더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큰 문제 터집니다. 큰 문제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뭐가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기도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아직도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됐구나. 다 된 줄 알았더니 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면서 그냥 버린 거지, 회피한 거지. 그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그거 싫어요.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왜? 나 욕먹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건드리시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못 내려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믿죠? 믿음들이 참 대단들 하셔. 그때 야곱이한테는 그랬지만 나한테는 안 해주실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신다니까. 이 야곱이보다 여러분들 더 못된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보다 더 치사하고 더 야비하고 더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사람을 바꿔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130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육이 안 깨지면 계속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돼요. 계속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버린 사람들은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기어이 쫓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이제 또 약속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 벌써 약복강가에서 벌써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루스였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꿨죠. 그 지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 자꾸 죄를 갖다가 쑤셔 넣으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막 악하게 이러고 다른 사람 해치고 막 이러는 거 하면 그게 성전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마귀 소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 소굴인가 하나님의 전인가를 날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냥 코너에 몰리고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